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또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께는,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뭐 하래요? 잊지 말라. 제발 잊지 말라. 즉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안의 시간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바라보실 때에는 그런 시간임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이게 느껴지는 영원 속에 너희들 우리 안에 시간들이 70이고 80이고 어떤 분들에겐 100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시간임을,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찰나의 시간들을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70년, 80년, 뭐 50년, 60년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너희들은, 우리 모두는 한 정점의 시간들, 찰나의 시간들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찰나의 시간들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들이 곧 훅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이 시간들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들에게 맡겨준 시간들은 찰나의 시간처럼 훅 반드시 지나간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힘들지만 또 때로는 기쁘지만 이 시간들이 찰나의 정점의 시간처럼 훅 모두에게 지나가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이들에게는 주의 약속, 이 약속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죠? 진짜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약속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안 오나? 저 언제 오는가? 예수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는가? 라고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도둑이 왔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날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정점처럼 순식간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디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더디 오나, 왜 이렇게 아직도 오지 않으시나 라고 기다리는 너희들에게 순식간에 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모두가 회개함으로 더디 온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시간을 주신 거예요? 다 구원받기 위해서 다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더디 온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시간이지 결코 그 시간이 더디 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게는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근데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오래 뭐 하시고 계셔요?
참고 가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기다리지 않으시고 도둑같이 정점처럼 오신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더디 오신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일 있어요. 주의 날에는, 그날에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 그날에는, 그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순식간에 올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날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오늘 10절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난다는 것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별에 하늘이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들이 이제 창조의 질서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난다. 이 모든 질서가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질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별들이 막 떨어지고 달과 해가 변하는 그때에 그 하늘에서 소리들이 얼마나 굉장하겠냐고요. 우리가 천둥만 쳐도 번개만 쳐도 어때요? 두렵죠. 무섭죠. 정말 그런가요? 에이 뭘 무서워요. 그렇게 해도 우리 안에 우리 머리에 벼락이 떨어질까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만 있나 봐요. 무섭죠. 큰 소리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친다면. 근데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는 얼마나 클까요? 하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말이 뭘까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이 땅은 모두 원소 기호가 있어요. 이 땅은 이 지구는 다 구리, 철, 아연 뭐 이런 원소들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 속에서 막 뭘 캐내요. 뭐 금도 캐내고 은도 캐내고 구리, 철 막 이렇게 캐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이 땅엔 다 물질로 어떤 물질의 기호들로 이 땅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이 땅에 원소 기호들을 막 배우잖아요. 이 땅에 원소가 원소로 이 땅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 뭘로 심판을 받았죠? 노아의 홍수 때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는 하늘에서 막 그렇죠. 별들이 떨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아마 이 불의 심판이 오지 않을까라고 오늘 본문은 예상하듯이 주님은 도둑같이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어떤 거예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도 드러나게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이 땅의 이 지구나 이 모든 원소들이 이 뜨거운 하나님의 불의 심판 앞에 어떻게 해요? 다 녹아 변형이 되어지고 없어질 것을 본문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때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해요? 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그 중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든 땅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일들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런 일이 곧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문제죠. 예수님 약속대로 그렇게 오신 데인데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우리는 그러면 오늘 베드로훈서 3장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그때에 모든 일이 하나님 심판 때에 다 드러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본문은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아멘. 불의 심판이 물질이 불에 타고 하늘이 불에 타고 녹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날에는 어떤 자들이 사모하게 돼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라,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라. 어떤 사람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뒤에 넘어가 볼까요? 415장입니다.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둑같이 온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쓰고 있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뭐예요?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임한데 누구든지요.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벌거벗고 다니면 안 돼요.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할 때에 예복을 입고 지켜야죠. 예복이 없으면 절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복을 지키는 것처럼 자기 옷을 지켜서 옷이 다 없어져가지고 옷이 없는데 막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벌거벗고 다니지 말 것을 얘기해요.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그 날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은 자기의 옷을 지켜야 된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장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두 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그날이 도둑같이 오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거룩함과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뭐였죠? 두 가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 그렇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을 뭐예요? 사모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을 사모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우리에게 무슨 옷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옷을 벗지 않고 옷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장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 옷이 어떤 옷인가? 아내들만 신부들만 입는 옷인데 그 옷은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거룩함과 또 경건함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럼 경건함과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무엇일까? 그리고 옷을 벗지 말아라. 옷을 준비하라. 그럼 옷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9장에든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 다 우리가 옳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옳은 행실이 있을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 이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거룩함과 경건함. 그 다음에 신부의 거룩한 옷. 그 다음에 옷을 벗지 말아라. 그 옷을 벗지 말아라. 그리고 옳은 행실이다. 이게 뭘까를 고민하고 또 생각해 생각해 본 일에 기도하는 중에 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우리 전사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죠, 권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근데 그 순종하는 옷을 날마다 입는 거. 이것이 옷이고 옳은 행실이고 경건함이고 거룩한 모습이다. 이거 외에는 뭐 있겠습니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들에게 신랑만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지어주실 옷, 우리가 날마다 지어 입을 옷은 벌거벗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 뭐뭐해라 뭐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뭐해라 뭐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옷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 기어 입는 것, 순종하며 입는 것. 이거 보실 때에 이렇게 입는 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오고 때로는 나에게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나에게 이성과 지성과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또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성과 지성과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이 거부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 안에 옷을 거룩함과 또 경건한 행실이라고 분명히 얘기잖아요. 행실. 그 다음에 여기도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행실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그런데 보세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신부들이 재료로 삼는 그 순종의 옷은 순종은 반드시 친구가 있어요. 순종은 반드시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개예요. 회개. 아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도 3장에도 뭐예요? 더디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순식간에 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순종하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하나의 옷의 재료인데 우리가 옷도요. 날실이 있고 무슨 실이 있어요? 홀실이 있다 그러나요? 날실 홀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순종이 하나의 옷의 신부의 재료라면 또 한 가지 신부의 옷의 재료는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할 때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잘 아는 것처럼 회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백하고도 얼마나 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는 후회가 아니고 고백도 아니고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의 옷의 재료예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혹은 내 상황에 맞지 않을지라도 혹은 내가 이것을 하기를 어려워할지라도 오늘 벌거벗고 다니지 마시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또한 생각날 때마다 혹은 내가 경험할 때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옷을, 신부의 옷을, 거룩한 옷을, 거룩한 행실의 옷을 날마다 예쁘게 지어 입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